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아무나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복 주시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원하여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으로 이 시간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한 분입니다. 시작. 하나님만이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누구에게 복을 줄까 살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살피고 계십니다. 무엇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대상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인간에게 제일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은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이 최초로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찾아오셨고 인간은 그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을 받으려고 서 있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복 주시는 자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너는 선택하라. 하나님이 우리 앞에 생명과 복을 놓으시고 사망과 화를 두시면서 선택하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믿으십니까? 두 길을 놓아주셨어요. 복 받는 길과 화 받는 길. 복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화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면서 내가 어느 길을 가겠느냐 선택해서 가거라.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는 것도 나에게 달려있고 화를 받는 것도 내게 달려있어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 있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화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복을 선택할지언정 화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받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실 때 그릇에다가 복을 담아 주셨는데 그 복을 담은 그릇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릇에다가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잔뜩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복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사모하면서 구하는 간절한 믿음과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몸부림을 쳐야지,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도 잘 살고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쳐야지, 하나님은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 일한 대가로 복받아 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복을 받으려고 세상 사람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것이고, 특별히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평성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을 받은 사람이 있고 벌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내리신 벌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지언정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을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법궤 때문에 복을 내리신 사람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법궤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누구를 복을 주셨을까?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1개월, 2개월, 3개월 딱 3개월을 정성껏 하나님 마음에 쏙 들도록 잘 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법궤를 잘 3개월 동안 모신 오벳 에돔과 그의 가족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기특해요. 그래서 큰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이 오벳 에돔이 받은 복이라면 나도 받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왕인데, 다윗이 왕인데
무슨 복이 부족해서 오벳 에돔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나에게도 있어야 되겠다. 그리 생각을 하고 그 말을 듣는 즉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누가 예수님 믿고 복을 받았다고 하면 나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하는 욕심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복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미련한 사람은 누가 예수 믿고 복 받았다면 자기도 그렇게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합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어느 교회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잘 믿고 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나도 그렇게 받아야 되지. 두 주먹을 부여잡고 어금니를 한번 지끈 찢고 복 받을 짓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본문에서 두 사람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먼저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을 본받아야 합니다. 성경에 오벳 에돔을 말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느니라. 그에게 복을 주셨느니라. 그에게 복을 주셨느니라. 팽성교회 이야기만 하면 복이 쏟아져야 되고 팽성교회 다니기만 하면 복받은 성도들이라. 그래서 팽성교회는 건강한 교회, 그래서 팽성교회 성도들은 행복한 성도들. 우리 팽성교회 건강한 교회, 팽성교회 복받은 교회. 이 오벳 에돔이라는 이름만 부르면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느니라, 복을 주셨느니라. 오벳 에돔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이 복을 받은 것은 신분이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호화 찬란한 생활을 한 것도 아닙니다. 오벳 에돔은 제사장 가문에 소속된 평범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해. 여러분들과 같이 평범해. 우리와 똑같이 평범해. 다른 것 하나도 없어. 잘생기지도 못하고 특별한 가문도 아니고 평범한 가문입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위해서 성소를 만들었을 때 오벳 에돔 보고 너 성소를 지키는 수위가 되어라. 그래서 성소를 지키는 수위를 했어요. 문지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뭘 했단 말이에요? 문지기, 수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는 수위, 문지기로 직분을 주셨으니 대단한 직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이에요, 보통. 그런 가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오벳 에돔이 복을 받았는가를 살펴본다면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들어왔을 때 그 동네에서 가장 못 산 사람이 오벳 에돔의 집이래요. 가장 가난하고 어렵게 산 사람이 누구예요? 오벳 에돔이에요. 어느 때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오벳 에돔의 집이 그 동네에서 제일 가난하고
제일 불쌍하게 살았대요. 그런데 딱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그 법궤가 다윗성으로 옮겨갈 때 3개월인데 3개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것이 그 동네에서 가장 잘 살고 가장 행복한 가정으로 바뀌어졌대요. 아니, 아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가장 불행하고 못 살고 가난하고 비참한 가정이 3개월 만에 하나님의 법궤를 잘 섬긴 결과로 그 동네에서 제일 행복하고 제일 잘 사는 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부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오벳 에돔과 상반되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어요? 아비나답.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먼저 이 블레셋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나라가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패배를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군대에게 졌으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에 가 있었느냐 하면 블레셋 나라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나라에 가 있는데 블레셋 나라가 막 그것 때문에 재앙이 임하고 벌을 받고 온 나라가 막 그냥 막 죽어 넘어가고 질병에 걸리고 야단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나라에 모셨다가는 우리나라가 쫄딱 망하게 되었으니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보내자 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보내요. 보냈는데 어디에 가서 놔두었냐면 아비나답의 집에 갔다가 놨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아멘 하세요.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게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어느 정도 모시다가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오는 가운데에서 아비나답의 아들이 말이죠. 소에다가 새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함부로 인간들의 마음대로 모셔는 안 됩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법궤니까 헌수레로 모셔서는 되지 않느냐. 그래서 새 수레에다가 수레를 잘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그 수레에 싣고 소로 끌고 가게 합니다. 그렇지요? 한참 끌고 가는데 타작마당쯤 이르렀을 때에 배란간에 소가 펄떡 뜁니다. 그래서 그것을 끌고 가던 아비나답의 아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수레에서 뛰면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여러분 막 뛰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면 깨지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막 가는데 지금 소가 막 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막 뜁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막 땅으로 떨어지려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붙잡아야지요.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비나답이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지 못하도록 붙잡는 순간에 그 자리에 치키스 해버렸어요. 붙잡은 사람 다 치키스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짐승이 끄는 수레에다가 모셔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모셔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법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조심조심 모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궤예요. 그런데 지금 아비나답의 아들은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가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니까 괘씸해. 당신의 법궤를 함부로 모셔.
제사장들이 어깨를 메고 있는데 짐승 소가 지금 끌고 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소를 격동시키니까 소가 배란간에 불편스러워. 그래서 막 뛰니까 벗개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를 붙잡아요. 오늘 신앙생활 하도요, 이렇게 맹꼬이 같은 신앙생활 사람이 있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신앙생활 해야 되지. 자기 열심, 자기 득심, 그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붙잡는 동시에 아비나답의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몇 년 동안 모셨느냐 하면 40년을 모셨대요. 누가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몇 년 동안? 40년씩이라. 와, 올해도 모셨네. 아비나답이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집에 들어올 때에 자기 식구들에게, 특별히 자기 아들에게, 얘야, 하나님의 법궤는 이렇게 모셔야 한다. 네가 함부로 모셔는 안 된다. 이렇게 잘 가르쳐 주었으면 좋은데, 이 아비나답이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아들들에게, 자기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모시는지를 자세히 가르쳐 주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얼마나 위대한 법궤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온 식구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심쿵둥하고 오히려 부담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정성껏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모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에다가 40년 동안 모시고 있었지만은 복을 받지 못하고 벌을 받고 자기 아들을 직사시키는 불행한 일을 초래했다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6편 2절에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복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집안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많이 내려주셨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구약시대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심으로 오벳에돔의 집은 복을 받고 아비나답의 집은 망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인 오늘날 하나님의 법궤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도 잘 모셔야 오벳에돔처럼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오벳에돔 시대에는 하나님의 법궤라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법궤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법궤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모시면 복을 받게 되어져 있고, 예수님을 아비나답의 가문처럼 현찮고 부담스럽게 모신다면 복이 아니라 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멘입니까? 40년 동안 법궤를 모시고도 복을 받지 못했어요, 아비나답이.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손 대대로 믿었는데 복을 받지 못한 가문이 있어요. 예수님을 40년 동안 믿었는데도 도무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안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데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이 주신 복이 없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기에, 예수님을 어떻게 모셨기에, 그 엄청난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모셨는데도 왜 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분은 예수를 막 믿었는데도 1년, 2년밖에 안 되었는데도 놀랍게 변화되고 놀라운 엄청난 복을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믿고 나더니, 저 사람은 평생 침묵에 다니고 나더니 뭔가 달라졌어, 정말 행복해 보이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 확실히 하나님이 계신가 봐. 요즘에 그 얘기를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희복 집사님. 저분은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우상으로 잔뜩 또돌 뭉쳐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 변화받고 무당들, 점쟁이들이 저 앞에 벌벌벌벌 떨어요. 지금 네가 어떻게 그렇게 변화받았느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희복 집사님을 보고 얼마나 놀라는지. 아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거든요. 저렇게 변화받았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30년 믿고 40년 믿고 50년 믿고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도무지 변화된 것이 안 보이고 복 받은 것이 안 보이고 맨날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 뭔가 비교되지 않지 않습니까? 뭔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복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 하는 겁니까? 별것 아니네. 교회를 다녀도 별것 아니네. 주일날 성경책 펴고 교회 가는 것 외에는 나와 똑같은 애. 저런 교회 뭐하러 다니고 저런 예수님 뭐하러 믿어. 그러면서 비웃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 보고 비웃고 복받지 못하는 사람 보고 조롱합니다. 누가 그랬다고 그랬어요? 아비나답이 그렇다는 거예요. 복은 고사하고 뭘 받았어요? 벌을 받았어. 벌을. 아니, 복받을 예수님을 잘
모셔놓고 왜 벌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 여러분 분위기가 벼랑간에 아멘을 많이 하시더니 아멘이 없네요. 하기야 지금 아비나답을 얘기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아멘입니까? 예? 이제 예수를 막 믿어도 날마다 성경 읽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받아서 엎드려 기도하고 30년, 40년, 50년을 예수 믿어서 전도에 관심이 없는데 1, 2년 믿는데 입만 벌리면 전도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해요. 여러분 3, 40년 믿어도 예수 믿으라고 한 번도 전도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막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을 경험하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예수를 전도하자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많은 사람마다 붙들고 예수 믿고 복받자고 나를 좀 보라고 변화받았으니까 복받았으니까 그렇게 전도합니다. 그것이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잘 모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시는 거예요. 그런 자가 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날마다 새로운 힘을 주시고 부부지간의 문제도 해결받게 하시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10년, 20년을 교회 다녔어도 성경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하고 한 번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없기에 자랑 한 번도 해보지 못한다면 아비나답과 그의 집 식구들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팽성교회 성도들이 아니에요. 팽성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복을 받아야 돼요. 100%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오벳에돔의 집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도중 아비나답의 아들이 즉사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다윗성으로 모시고 올려다가 아비나답의 아들이 즉사했다는 말을 듣고 다윗이 왕이지만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어떻게 모실 수 있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수 있겠느냐? 자원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수가 없습니다. 왜? 잘 모시면 복을 받는데 잘못 모시면 벌을 받거든요. 그래서 나는 복을 받을던지 잘 모르니까 밑자의 본전이다. 그리고 아무도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시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에 오벳에돔이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겠습니다. 아멘 하세요. 아비나답의 아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잘못 모시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것을 보고 다윗 왕, 그렇게 믿음이 좋은 다윗 왕도 무서워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 다윗성으로 가져오지 말고 모실 만한 집에 모셔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수 있는 사람 자원하시오 하니까 아무도 손을 흔들면서 나는 못 모시겠다고 다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법궤를 안 모시겠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오벳에돔이 손을 탁 들고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다가 모셔다 놓고 자기 온 식구들 다 모아놓고 이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상징이다. 이 법궤를 잘 모시면 복을 받지만 이 법궤를 함부로 모시면 아비나답의 집처럼 망해버린다. 내가 이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 집으로 모시고 온 것은 우리 가문이 복을 받기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우리 온 식구가 똘똘 뭉쳐가지고 이 하나님의 법궤를 최선을 다해서 모시자. 그렇게 결의를 하고 모시는데 아비나답을 앞장 세우고 그의 아내, 그의 아들, 그의 딸들이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라 자나깨나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데 정성껏 힘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40년을 믿어도 복을 받지 못한 아비나답과 1개월, 2개월, 3개월 두고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기쁜지 하나님의 마음이 통해버렸어. 그래서 하늘문을 확 여시더니만 하늘의 복을 쌓아 부어주시고 이 땅의 복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벳에돔만 나오면, 오벳에돔이란 이름만 나오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복받은 사람이다 이러면서 오벳에돔에게 칭찬하시고 복을 주신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십 년을 믿어도 복을 받지 못하는 아비나답의 가문과 같이 되지 마시고 오벳에돔과 같은 가문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는 이래요. 왜 그렇게 주일은 빨리 다가오는지. 후딱 하면 주일이 다가오네. 할 일은 많고 갈 일은 많은데 어쩌면 그렇게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부담스러운지, 왜 그렇게 주일은 속히 돌아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주일이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있든지 두 달에 한 번씩 있든지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이 돼가지고 교회를 가야 하는데 그것이 그냥 부담스러워. 누가 그랬어요? 아비나답이. 그런데 오벳에돔은 일주일이 너무너무 길어. 빨리빨리 왔으면 좋겠어. 또 먹고 살기도 바쁜데 왜 하나님은 11조를 하라고 했는지 그냥 11조 하기가 하나 부담스러워지 그냥. 와, 하나님의 것이구나. 할렐루야 하네. 기뻐서 드리고도 더 드리고 싶고 드리고도 더 드리고 싶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얼마나 주일 지키기가 부담스럽고 11조 하기가 부담스럽고 전도하라고 그러면 얼마나 기쁩니까? 참 기뻐가지고 그냥 전도하라고 환장을 들려야 되는데 전도하자니까 고개를 흔들어. 나는 못해.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부담스럽고 짜증나는지 그냥 대신자 7명과 비트 3명 오늘까지 다 적어내라고 하니까 괜히 왔네 교회에. 그런 마음 자세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 감격하고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지. 부담스럽고 짜증스럽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 느끼는 사람에게 어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뭔가 와서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말 있습니까? 수십 년 예수님을 믿었어도 왜 그렇게 가정이 변화되지 않고 왜 가정의 복을 받지 못합니까? 신앙생활이 지금 그 사람 신앙생활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주일 지키기 부담스럽고 11조하기가 부담스럽고 전도하기가 부담스럽잖아요. 오히려 그런 일이 기쁘고
고마워해야 되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나와 내 후손들이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이 그런 걸 준비해 놓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서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뿅 가시거든요. 주실 거 다 주시거든요. 부담스러운 사람 나도 안 쳐다봐 지금. 아예 외면하고 그냥 외면하고 저렇게. 왜?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나 그래 맞아. 우리 목사님 말씀이 맞아. 내가 잘못되었지. 그런 사람은요 저를 정자세해가지고 정시 정좌해가지고 맞아. 그래서 난 합의나다 같아서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깨우쳐 주신 거야. 그래 내가 회개해야지. 우리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복을 주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 이제 오베드에돔의 가정에 복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복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오는 거예요. 다윗이 말이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최고의 제사장들을 보냅니다. 그렇지요? 악기를 보내고 제사장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 제사장들이 어깨에다 하나님의 복궤를 모시면서 6걸음을 걸 때마다 황소를 때려잡아 제사를 드리고 6걸음을 가고 나서 또 황소를 때려잡아 제사를 드리고 얼마나 정성껏 모시는지. 다윗이 오베드에돔이 복을 받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도 저는 복을 받겠다고 다윗 왕이 복을 받겠다는 거 지금. 그래서 정성껏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6걸음 걸을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그것이 부족해가지고 다윗 왕이 말이죠 춤을 춥니다. 춤을 추는데 속옷이 드러나도록 춤을 추는 거야. 백성들 앞에서 세상에 이 거룩하고 준엄하고 높으신 왕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옷이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속옷이 드러나서 너풀거리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면서 할렐루야. 참 세상에 나 춤 처음 춰보네. 얼마나 기뻐서. 여러분들 제 모습 아름답습니까? 그 은혜 복 받은 사람들이요. 내가 지금 옷을 벗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옷도 깨끗이 빨아 입고 왔어요. 옷을 벗어보려고. 진짜 다윗처럼 해야 되거든요. 옷을 벗어가면서 춤을 춰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하나의 법궤도 모시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누가 봤느냐면 다윗의 아내 미갈이 창문에서 내다 보니까 자기 남편 이스라엘 왕이 어린 아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고 있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미친 짓을. 아이고 왕의 주제가 돼가지고 추하고 더럽게 저렇게 창피한지도 모르고서 나간 어린아이처럼 침을 흘리면서 저렇게 춤을 추다니. 그래 남편을 만나서요. 당신 어찌 그렇게 조잡하도록 춤을 추고 옷이 벗어들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볼 때 당신을 얼마나 비웃었겠느냐. 그리고 다윗 자기 남편이기 때문에 책망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나는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려고 한 것이다. 나는 과거에 양치기 천한 직업의 양치기였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주권자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상징하고는 하나님의 법궤가 올라오는데 내가 어찌 기쁘지 않으며 내가 어찌 춤추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네 눈에 보기에 더 추하고 미친 놈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뛰놀며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보인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고 계셨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기쁜지.
왕의 체면도 퍼도 던지고 창피한 것도 모르고 여자들 앞에서 바지가 벗겨져서 반스가 나와서 너풀거리는 것도 모르고 침을 지지르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그 춤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감동을 먹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혼자로 믿음의 가문이 된 것이고 그 가문에서 메시아가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비웃고 미친놈이라고 평가했던 그의 아내 미갈은 평생 동안 아기를 낳지 못했대. 여자가 시집을 가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만큼 부끄러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나답과 미갈 같은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오벳 에돔과 다윗과 같은 여러분들이 복받는 사람들